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기예에 속하여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에브라다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서 왕성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 택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 전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어떤 거냐? 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야, 너네 거짓말하고 살아. 이라고 우리가 딱 듣기에 명확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그들이, 그 골로새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묘한 말, 그들을 속이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데 왜 지혜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이 철학 사상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란 무엇일까? 이것이 그 철학이라는 광범위한 그 범주 안에 담겨 있었고요. 또 거기에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는데 이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또 이것은 초등 학문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할례와 세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준수 등에 관한 것들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학문을 통해서 복음보다는 그들이 진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더 윤택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더 많이 겪게 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은 이단 사상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것. 즉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던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소위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내 중심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우리를 미혹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 그리고 전통, 학문,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기에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위의 것, 즉 하나님 우편에 다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전통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도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만족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보물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세상의 철학과 또 전통과 학문이 우리의 모든 시각을 내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의 내 중심적인 것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음란한 겁니다. 이거는 단지 성적인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음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그리고 사욕, 사사로운 욕망과 악한 정욕, 탐심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 거짓 가르침에 휩싸여 있는 인생은 이와 같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휩싸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또한 그런 전통들을 따르게 될 때에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령 안에 이와 같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가득할 때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느냐? 오늘 8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십자가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날까? 보면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해합니다. 노여워하죠. 그리고 악에 찹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들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차마 담지 못하는 말도 하게 되고 9절에 보면 그것이 서로 거짓말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은 왜 일어난다고요? 거짓 가르침, 즉 세상의 철학과 정통 그리고 이런 교훈들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게끔 만들 때 보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기에 오늘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이 거짓말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정통 그리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쓴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입에 거짓말이 술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악의적이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옷을 입으라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옷 입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중심적으로 분냄, 노여움, 비방, 악의, 거짓 이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모습처럼 내 중심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입고 있던 내 중심적인 이 옷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처럼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 생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택함 받은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총 5가지의 옷을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률입니다. 국률.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크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창자의 마음입니다. 창자의 마음. 이 창자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한글 표현에서도요, 애끓다, 애끈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끈타라는 것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국률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향하여 그 애끓는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국률의 옷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벗어야 될 것 중에 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함은 왜 분해야 합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보다는 그 연약함이 나한테는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 분해합니다. 그러나 그 분한 마음과 이 국률의 마음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분함을 벗어야지 우리가 국률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은 또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옷은 자비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친절함, 상냥함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옷을 입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 겸손은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 중에 사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 내 정욕, 이것들을 품은 상태에서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벗어야지, 벗어버릴 때만이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란 단어는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의미 이전에 길들여진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들여졌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가 날뛰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다가 잘 훈련된 조련사 앞에 딱 서면 그 야생마가 아주 얌전하게 그 앞에서 정말로 얌전한 말의 모습이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막 삶을 살아가면서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온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거짓과 비방된 마음을 벗어버릴 때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의 옷을 입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온유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내 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늘 욕심되고 우리는 그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탐심의 마음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5가지 옷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겉으로 긍휼이 많은 것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은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바울 사도는 고릴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의 이 5가지의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왜 입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1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만적인 요소가 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와 같이 5개의 옷을 입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생길 때에 그를 용납하고 또 그를 용서하는 마음, 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런 택한 자의 옷을 입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와 같은 옷을 입을 때에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데,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닌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내 중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로 분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의 것,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이와 같은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이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쉽지 않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듯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15절 이하에 이와 같은 온전한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 옷을 온전하게 입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때 이와 같은 옷을 입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내 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한다라고, 내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내가 벗어버릴 걸 벗고 입을 걸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건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의 교훈을 따라,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내 만족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겨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도 하고요, 또 이제 3월부터는 성경 공부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택한 자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 올 표회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닌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여전히 분냄과 또 비방과 거짓과 그 허탄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심령 안에는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그 교훈을 따라 나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신 자로 옷 입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을, 그리고 항상 찬송에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참된 신앙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자리, 용서가 넘치는 자리,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